자, 두 번째 큰 블록은 비유와 항해입니다. 이 거대한 부분은 4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비유가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말 번역은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4장 3절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보라라는 말을 빠뜨리고 있죠. 아쿠에테 이두, 들으라 그리고 보라. 비유는 보고 들음으로써 봄에 이르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유는 어려워요. 4장 12절 꼭 기억하셔요.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자, 보기는 보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도 못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4장 24절 우리말로는 너무 지나치게 유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말보다는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제가 4장 3절 들으라 보라, 12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4장 24절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비유는 듣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유의 이야기가 다하면 바로 항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항해 이야기는 세 편 나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 그 다음에 6장 45절부터 53절, 그리고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항해 이야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 왼쪽, 그러니까 서쪽은 유대인의 땅이고 바다 오른쪽 동쪽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바다 속에는 레비아단, 리버자단이 살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가버나움입니다. 4장 35절 비유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는 동쪽, 남쪽을 가리키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땅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항해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데가볼리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방 땅으로 가자고 예수께서 가리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오해, 그 다음에 불순종, 거역의 풍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내 잠들고 바로 그때 바람이 불고 아주 미친 바람이 불어와요. 광풍. 미친 바람이 자극하면 바닷속에서 레비아단이 크게 격동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리고 제자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어깨를 붙잡고, 아마 어깨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저는 분명히 어깨를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흔들며, 그러니까 이 파도가 아주 격동을 일으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막 격동을 일으킵니다. 크게 흔듭니다.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주무시면 레비아단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면 레비아단이 잠듭니다. 예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1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며 쫓아내실 때에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다더러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는 이내 잠듭니다. 자, 항해를 시작할 때 제자들의 귓전에는 예수의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안에서 씨는 길가로,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로, 그리고 좋은 땅으로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예수의 음성도 청중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햇볕이 아무데로나 쏟아져 내리듯이. 바로 그 소리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 15절, 씨가 귀를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곧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뭐가 와서 이 씨를 물어가요? 새가. 근데 그것을 4장 15절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항해 이야기는, 자, 출발할 때에는 제자들의 귓전에 비유의 음성, 예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험한 상상으로,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행보는, 이 항해는 제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오해의 바다,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시험을 받고, 누구든지 바로 이 바다에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바다에서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항해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항해는 무리를 거르시는 이야기입니다. 6장 4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르되, 소리질러 아주 비명을 지르며 이르되 유령이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접근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경질책하였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였으나 배는 6장 53절 게네사렛으로 배는 빼앗갑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해서 더 서쪽으로.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이 항해를 통해서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분명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를 체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리와 그 빛을 가지고 비유를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들음으로써 봄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해는 이 비유로, 제자들이 비유로 들은 하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키워내느냐 아니면은 잡아먹느냐,
비유는, 항해는 도전이에요. 첫 번째 항해에서 레비아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죠. 두 번째 항해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레비아단을 밟고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하늘의 빛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결국 항해는 이 4장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니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데, 듣고 봄에 도달하는데 제자들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으로 오히려 후퇴를 한 것이며, 6장 52절, 이는 저희가 제자들이 그 빵들에 대하여 그 떡 되시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희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그 세 차례 항해 이야기를 펼치지만 또 먹이심, 식탁교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가는 가장 복잡한 부분이 이 두 번째 단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마가는 이 식탁교제, 그 빵의 이야기, 먹이심의 이야기,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다음에 비유, 그 항해, 이것을 삼겹줄처럼 아주 완벽하게 엮어냅니다. 그래서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6장 45절부터 53절까지 곧바로 두 번째 항해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52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무리를 거루심의 기적,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완벽하게 인과관계로 엮어버려요. 오직 마가만이 이러한 놀라운 어떤 이야기 흐름을 전개합니다. 마지막 항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으로 분노하셨습니다. 8장 16절, 17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또 빵 7개를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여기서 마지막 항해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보지 못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그래서 4장 12절 이야기가 항해 이야기 1번에서 자, 들었으나 빛을 빼앗기죠. 소리를 빼앗기죠. 보지 못하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의 그 신성, 어떤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를 지르죠. 그러죠?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세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는 아주 예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항해 이야기인데 이 봄과 들음, 소리와 빛, 예수께서 세례 때 체험하신 것,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항해 이야기인데 식탁교제의 이야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과 완벽하게 삼겹줄을 구성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신비롭죠. 그런데 그 세 차례 항해, 두 차례 먹이심,
이것은 이 비유와 함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항해의 도전을 통해서 열고자 했던 이방 땅은 계속 숲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feeding, crossing, argument, teaching 주이시 사이클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심, 그리고 무리를 바다를 건너심, 항해, 그리고 정결 논쟁 7장. 이런 것들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함께 이방 땅을 여십니다. 그래서 귀먹었던 자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말이 어눌했으나 이제 혀의 결박이 풀리면서 이제 드디어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방 사이클, 젠타일 사이클이 열리면서 칠병이요. 여기서 칠병이요. 이방인들이 먹게 되죠. 그리고 8장 11절 달마누다로 건너가고 그리고 달마누다에서 이제 벳사다로 가게 되고 이 마지막 항해가 이게 마지막 항해 이야기가 요건데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결국은 돌아 곡절 끝에 많은 어떤 사연을 남기고 에피소드를 남기고 결국은 벳사다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 땅에 어떤 그 복음의 소통 이제 말도 분명해지고 듣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방 땅이 어떤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마가복음의 그 섹션입니다. 가장 복잡하지만 어떤 의미의 코드를 알고 텍스트를 분석하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비유, 항해,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레비아단. 그러나 결국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의 빵은 개들에게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남자로부터 여자에게로 아주 완벽하게 자녀의 빵은 개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죠?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소통되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마가는 가장 뭐랄까요? 심오하고 현란한 문학적인 기술을 바로 이 부분 두 번째 대단원에서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수업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마가의 문학적인 어떤 깊이나 심오함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 끝까지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